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며 성령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약속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이 땅을 경영하시고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인 수양회. 예수인 수양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을 위해 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과 만나는 그런 수양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뜻을 위해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이시듯 예수님도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는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되도록 하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 예수인 수양회가 존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은 말씀과 기도로 수양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수련회를 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아멘. 창세기 10장 구약 12면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자신의 성경을 펴셔서 함께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목을 두 번 읽겠습니다. 다시 약속대로 반복 생육 번성 충만. 다시 약속대로 생육과 번성과 충만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반복하십니다.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창세기 10장의 족보가 우리에게 말하는 전체 분위기가 무엇인가?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족보입니다. 잠시 자신의 성경 창세기 10장 1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0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자, 그래서 셈의 후손은 이 창세기 10장의 26개 족속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야벳의 후손은 14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함의 후손은 30 족속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의 축복이 땅에서 실현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의 축복들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수 이후에도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을 약속을 반복적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그 약속이 능력으로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그분의 약속을 중심으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이행하시고 실천하시는 것이 그분의 언약 약속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그 땅 가운데 축복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을 읽어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장 8절부터 12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을 반드시 같이 성경 보면서 확인해야 됩니다. 그가 아, 8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무롯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엘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인물이 니무롯입니다. 많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니무롯의 이름을 기록하고 이 니무롯에 대해서 많은 구절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의 니무롯은 어떤 사람이라 되어 있습니까? 구절에는 용감한 사냥꾼이라 되어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 여러분, 사냥꾼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동물을 잡아, 짐승을 잡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은 사냥꾼이면서도 10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를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10절에 시날 땅과 시날 땅의 바벨과
11절에 보면, 11장에 보면 바벨이라는 바벨탑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의 바벨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니무롯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자, 11절 한번 봅시다.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그러니까 니느웨를 이 12절에 보니까 이 니느웨라는 이 성을 건설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그러니까 니느웨를 건설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고대 바벨론의 창건자가 니무롯이고, 니누의 성의 건축자가 니무롯이고, 최초의 대제국을 이루었던 사람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에 니무롯의 구체적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 세계를 경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다.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니무렛이 고대 바벨론의 창건자가 됐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역사 속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나라가 바벨론 아닙니까? 그 바벨론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을 괴멸시키는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는 일에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니무롯이 세운 바벨론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이 본문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바벨론의 그 한 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 경영 가운데 개입하고 계시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니무롯이라는 한 이 사람과 그의 나라와 아수르와 바벨론과 니누에를 이렇게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이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걸 기록할 때에 그 열강의 수없는 나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셨다는 것을 통하여서 모세는 무엇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니무롯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이 바벨론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제국이 세워지나 역시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망하는 일에 개입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망하는 그 막대기로 바벨론을 채찍으로 사용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니무롯이라는 인물에 대하여 이렇게 성경의 중요한 10장 안에서 부분들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봅니다. 화면을 보면 오늘날도 우리는 전 세계를 위협하는 국가와 세력의 등장을 보면서 걱정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여러분을 시작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하시는 하나님 또한 여러분이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25차 예수인 수양회에서 다시 약속대로 반복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을 묵상하고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삶의 서사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반복의 역사를 걷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세계 경영의 과정에 대한 하나님의 손길을 느낀다. 다시 약속대로 반복, 생육, 번성, 충만케 되어지는 것이다. 다시 약속대로, 언약대로 반복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의 그 반복의 역사가, 언약의 반복의 역사가 지금 세계에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도 일어났으며, 미래에도 일어날 것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 삶의 이야기가 무엇인가? 우리 삶의 현재와 우리 삶의 미래가 무엇인가?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요.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따라서 기도를 전심전력으로 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지금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이 세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날의 임박함에 주의 백성들이 깨어 있게 하시고 불신 세계가 죽게 돌아오게 하소서. 여러분, 세계 경영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곳곳에 기근과 곳곳에 전쟁과 곳곳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임박해 오고 있다는 사인이지요.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지금 깨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지옥 가는 백성 되지 말게 하시고 불신 세상이 예수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 10분, 15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